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27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좀 색다른 좀 전혀 다른 세상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마음껏 하늘길을 다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마음껏 여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을 탐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심리적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두려움의 이유를 72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72가지나 된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지요? 근데 제가 이 72가지의 두려움을 처음에는 이 두려움이 그렇게 많나 생각해 보았는데 그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울 이유가 72가지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두려움의 이유가 645가지랍니다. 645가지의 포비어가 있다. 공황 장애라든지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645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다윗이 고백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자세. 어떤 심리학자는 72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300가지가 넘는 그런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려움은 딱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근데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도 훨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외부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수많은 대적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윗을 좁혀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여전히 태연하겠다. 태연이라는 말은 뭡니까? 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에 침몰되지 않는 그런 태연함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시시각각 다윗을 죽이려고 좁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시각각 좁혀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태연한 이런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마주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보다도 사실은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내면의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내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면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힘 되시고 구원 되시고 빛 되시고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외부에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죠. 이 빛이시라는 고백이 뭡니까? 어떤 그 어둠이 두는 두려움, 어떤 캄캄한 밤에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선포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님의 말씀이 빛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이 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망의 소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모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지금 다윗은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능력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72가지가 아니라 300여 가지의 그런 수많은 두려움들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되심을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두려움은 그냥 외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두려움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도 있고 수많은 두려움도 있고 수많은 질병도 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빼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먼저 선포했지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들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음습하기 전에, 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좁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시각을 다 빼앗겨서 그냥 내 마음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그의 시각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자꾸 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요, 그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평생 영원토록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뭐 부부가 그렇습니까? 부부 남편이 안 그렇고 아내가 안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진작에 다 아셨지요? 아직도 이게 껍질이 안 벗겨지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대표적인 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실망하죠.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생토록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건강도, 내가 자랑하던 미모도, 많이 모아둔 물질도, 명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언젠가는 나라에게 실망을 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무궁하시지만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게 사모하는 것이죠.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 아주 좀 신비롭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체험을 우리 가지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비밀히 지키신다, 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참 신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이런 1대1의 인격적인 어떤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되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정말 이런 어떤 인격적인 1대1의 어떤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정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건 은밀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건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비밀한 그런 관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또 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이 은혜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만나는, 하나님과 이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런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두려움에 노출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마치 이 큰 파도가 그냥 침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함정을 설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곳으로, 이 은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개인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비밀한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다윗이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비밀스러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믿음의 어떤 경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공개된 것이 아니죠. 비밀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과 이 은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의 생명을 누리려고 시시각각 좁혀오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다윗만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비밀한 믿음의 관계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편에 보면 평안이 눕고 일어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거뜬하게 일어난다. 이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비밀한 곳에 지키시고 은밀한 곳으로 불러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비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고 은밀한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는 이게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큐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quiet time.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다 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조용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들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에 좀 비밀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여러분의 삶에 확보되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은 두렵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6절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원수들 위에 내 머리가 들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전쟁과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 건져 주셨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머리를 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의 머리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들려졌는데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여기 그의 장막은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 있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물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물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어떻게 불사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제사를 즐겁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즐겁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 위에 들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여러분 시편이 전부 다 노래들 아닙니까? 예. 신앙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와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우리 신앙생활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갖추고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어떤 포멀한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지금 예배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죠? 주일 2부 예배,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런 어떤 시간과 장소도 그의 삶 가운데 확보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주셨을 때마다 그는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성도들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고, 락다운이 끝나자마자 1부, 2부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와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네, 저기 준비도 안 해도 되고, 그죠? 좀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주위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자꾸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위축되지 않을까. 계속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다 나오셨는지 혹시 누가 빠졌는지를 늘 살펴봅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제 아내랑 앉아서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다 살펴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 생겼거나, 사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은 없긴 없는데, 그죠? 또 웬만큼 아프셔서는 예배에 나오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기침을 하거나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배에 안 나오실 이유가 없는 가정이 주일 예배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못 나왔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좀 무슨 일이 생겨서.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좀 예배 때문에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예배에는 때로는 생명을 각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예배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기도 했던, 그래서 지켜온 예배인데 지금 제 마음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그냥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예? 여러분 보실 다윗도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다윗은 또 한편으로 즐거운 제사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 이게 균형이죠, 균형.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그냥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그런 의미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한 6,500명 들어가는 큰 본당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도 제가 사회 보면서 예배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뭐 영광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한두 사람이 앉아 있어도 예배는 똑같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정말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멋진 성가대, 뭐 화려한 조명 이런 거 정말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숫자가 10명이어도 괜찮습니다. 100명이어도 괜찮습니다. 1000명이어도 수만 명이 드려도 예배는 똑같은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본당이 가득 찬다고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숫자가 얼마인지, 뭐 찬양대가 있든지 없든지, 뭐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즐겁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빼앗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공적으로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순서와 일정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쩌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손해도 감수하고 희생도 각오하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생명을
긁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꼭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